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런 질문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종종 자기 글이나 또 말에서 이 산상수훈을 인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지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다락방 강화, 이 다락방 강화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상수훈은 천국 윤리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하면은 다락방 강화는 천국의 비밀 또는 천국에 이르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천국 윤리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가룟 유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서 주님을 넘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 너희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강력하게 다짐하지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지만 그 각오가 인간의 허무함임을 잘 알았던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예수님의 이별 통보,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에 쌓이게 하였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슬픈 별이 이별이라고. 그만큼 사람에게는 헤어짐의 아픔, 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 가장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그 근심하는 이유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음을 알게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무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더라면 근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꿨겠지요. 부활에 대해서 온갖 질문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일침을 남기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칫하면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여 이 무지 때문에 근심에 쌓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근심에 쌓인 근본적인 원인은 무지 때문이고요, 또한 세속적 욕망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출세해야 한다는 자기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을 느꼈어요. 이제 주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세상의 욕심의 대부분이 그 탐욕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부하려 되려는 것, 뭔가 요행을 삼으려다가 하는 것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라 하신 점을 우리가는 명심해야 되지요. 세 번째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는 고독감, 그 외로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신다 하니 이제 우리들만 남는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낯선 곳에서 엄마 손 놓쳐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주님은 잠시 후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그 근본 원인이 우리에게도 이 셋 가운데 하나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근심의 해결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내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이 성취되면은 이 근심 걱정 사라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만 하면, 여기 많은 건강한 사람들 아무 걱정 근심 없습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은. 그런데요, 돈이 있으면은 그 처음에는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또 한편 이거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더 큰 돈을 바라는 욕심이 생겨요. 출세하면은 다 사라질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어떤 놈이 내 자리 뺏으려 할까? 어떤 사람이 또 도전해 올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역시 근심하게 돼요. 결국 이 세상 소원은 이루기 전에는 불만이지만은 이루고 나면 불안에 빠져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동안은 근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종류가 바뀔 뿐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근심이 없어지지 않고 근심의 종류만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근심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즉 참된 믿음 밖에는 근심을 해결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흔히 성도들도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신앙이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지독한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서 절망하는 상태가 불신앙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누가 그랬잖아요. 절망에 이르는 병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근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어라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주님 거기에 덧붙여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교회야 더 정확할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교라고 직접 언급한 것들은 대부분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또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하죠. 기독. 그런데 한문은 뜻글자인데 기독이라는 뜻은 터기자에 이 살펴볼 독을 써요. 그러니까 터를 살펴본다, 또 기초를 바로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음역한 것이 기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보다는 좀 더 그리스도교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해요. 또는 예수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삼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초점 맞춰 선언했어요. 예언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그 강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 사도 바울,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하심에 감격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도 요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을 알 때만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주님 품 안에서만이 근심이 떠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좋은 건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왜? 주님 품에서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종말에와도 기쁜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고난이 있어도 감사한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 상황에서도, 어떤 근심에서도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이 근심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진짜 근심에서 벗어나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집을 예비한 것을 믿어야 돼요. 당시 유대의 종교는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난 천국과 매우 유사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자, 갈 수 없는 자, 두부 자르듯이 그냥 무 자르듯이 쫙 잘라버렸어요. 갈 수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처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은 갈 수 없다라고 정죄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생각을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어떤 이들은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천당 가자 하면 그러더라고요. 나까지 가면 그거 너무 복잡할까봐 그냥 널널하게 당신만 가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지구 같은 별, 아니 태양과 같은 별 수만 개, 수천억 개도 말씀 한마디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그래서 아버지 집, 천국의 집, 이 쉬운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곳은 참으로 보석으로 지어진 멋진 성이 있고요,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고요, 그 좌우에 12실과가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했던 그 생명실과를 먹을 수 있고요, 그 도로는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어떤지 가봐야 더 정확하게 알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천사와 같이 변화돼서 그곳에 거할 것 상상 이상일 줄 저는 늘 믿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집,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주님은 거처라고 표현하고, 여기 하늘의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분명히 장소로 천국의 실존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도 그곳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곳을 예비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이 본향인 줄 믿습니다. 첫 천국이 우리의 돌아갈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성, 하늘에 있는 시온성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그 천당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시원한 생명수가 흘러서 더 이상 기갈이 없고, 생명나물 열매가 가득하여 배고픔이 없고, 뜨거움이나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곳,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한 집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곳, 그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이 가득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담아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저 천성을 향하도록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천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가긴 그날까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 이제 당연히 주님과 하시는 길이 어떤 길임을 알아야 되는 당위성, 그 당위성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또 고난과 가시의 밭길이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깨뜨리는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고 또 영생의 길로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 이해하지 못해서 대표적인 도마가 용기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라고 통하니까 도마뿐만 아니라 다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 주님께서 왜 알고 있다고 전제하셨을까요? 지금까지 그 많은 말씀들, 이적들, 그 또 앞으로 경험될 십자가와 부활,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장차날리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알게 될 것을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전 이런 주님이 너무 좋아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미리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연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10여 년 전에 내 이름은 칸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잊지 못할 영화다, 꼭 봐야 될 영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했었죠. 저도 보고 아직도 그 여운이 좀 있어요. 칸은 자폐아인데 그 자폐아를 돌보는 정말 하나님 사랑 닮은 그 어머니의 희생, 사랑 다 잘 표현한 영화였어요. 그 어머니가 칸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느 종교나 어떤 신념에 상관없이 좋은 행동을 하는 좋은 사람, 나쁜 행동을 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
즉 불교든 회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이든 어떤 종교에 따르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세상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감동적인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래 길은 없었다.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 따라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다 보면 거기가 길이 되는 거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넓고 편편한 길이 되었다고 해서 그 길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적인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토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건 나도 모르지, 아버지 하나님만 알지, 나도 연구하는 중이야, 나중에 알면 알려줄게, 이랬더라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 길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을 넘어 생명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 참으로 저천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과 동행할 때요. 히브리서서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몸을 찢으신 것,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 성전에 큰 견고하게 닫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을 꽉 찢어버려서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전에 한 배에 이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또 기독교, 천주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소개하다가 각각 종교가 다른 걸 알고 어떻게 어떤 인자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종교는 다르지만 각자가 다 바른 길로 가고 있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우리는 다 결국 좋은 곳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땅에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게 할 줄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답이잖아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끊이지 않는 이 세상살이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 선생님들과 합쳐서 한 200명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위로 이렇게 격려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어떤 선생님보다 여러분을 잘 인도하실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친구보다도 여러분과 깊이 공감하며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굴까요? 여러분 대답하십니까? 같은 대답을 계속 요구했지요. 근데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원조가 CCC를 만드신 고 김준권 목사님이에요. 미류나무 숲에서 10,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수련회 할 때 그분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했어요. 여러 질문을 했는데 제가 8가지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힘차게 선포해 보면, 질문해 보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정답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황하는 내 아이들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려운 내일과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평안하며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창립 4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처음 원로 목사님이신 정영화 목사님께서 안정적인 중형교회에 그 목회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남은 생에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하시고 이곳에 겨우 가족들 6분인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오늘 이렇게 경선호에서 제일 큰 교회로,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냥 되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공당 앞에서 출근하는 또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줬고, 그렇게 한두 명 모인 초대교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 처음 성도들, 또 이렇게 시작한 성도들 역시 눈물과 헌신과 땀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피 묻은 복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살이 많은 근심 걱정이 있지만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첫 천성 제대로 향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